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요절 2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방향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3년 동안 섬긴 에베소, 아까 보셨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행한 바울의 고별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별 설교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행했는가, 또 그가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기억나시죠? 바울 2차 때 개척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그 집 않고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다녀가며 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역의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헬라에 이릅니다. 여기서 헬라는 아가야 지방, 특히 고린도를 가리키는데 거기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돕고 또 로마서도 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배 타면 죽이겠다 그런 공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요. 배 타고 가고자 하는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왔던 길로 육로를 이용해 돌아가고자 작정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 일행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 첫날은 우리가 주일부터 한 주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오늘과 같은 주일을 가리켜 그 주간 첫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오늘 같은 주일을 가리키고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7절 하반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튿날 이제 드로아를 떠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튿날 그곳 드로아를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또 바울의 성경 공부가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된 거예요. 그만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그만큼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목자의 심정이 있었고 양들의 유익을 생각한 것이죠. 밤이 이제 깊어지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건데 누가는 의사가 완전 죽은 거죠. 숨을 안 쉬니까. 여기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유두고가 졸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당시에는 노예들은 주일에도 이제 오늘날 같은 주일 주 6일 요즘은 주 5일째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1년 365일 매일 일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따로 주일이라 따로 쉬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 얼마 안 됐죠, 사실은. 유치원은 주 5일째 하는데 주 6일도 현대 와서 그런 거지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중세도 뭐 그런 개념이 없죠. 매일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노예들은 주일에도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왜냐하면 낮에는 다 일을 해야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죠. 일 끝나고 해가 진 후에 이제 모였던 거죠. 아마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을 거예요. 게다가 그런 이해가 가죠. 여러분은 일하다 온 거 아니죠? 잠자고 왔죠. 게다가 바울의 메시지는 밤중을 지나 더 오래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두고는 육신이 매우 피곤했을 겁니다. 또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도 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유두고는 메시지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죽은 아주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 가서 봐요. 어떤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졸린 사람 자도 괜찮아요.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즉 유두고 위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살리셨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11, 12절을 보세요. 바울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밤새 말씀을 가르친 거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들어와 있는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못했었죠. 우리도 못 봤죠.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바울이 기도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 이들은. 그리하여 비록 그들의 목자였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향해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적지 않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야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보다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모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쳤는데,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또 에베소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당시 장로는 교회의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는데 감독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역할은 오늘날 목회자 역할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18절에서 21절로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하고, 둘째는 22절에서 25절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한 바울의 각오를 말합니다. 셋째는 26절부터 35절로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 장로들이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봤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바울은 그만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양들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3년 동안 그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이 바울의 삶을 다 본 거죠.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삶이 중요한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 순종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그 삶이 올바른 삶이 될 것이고 또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뭐 안일하게 산 것도 알 거예요. 게으르고 그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에는 뭐 흐지부지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 가운데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첫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어요.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되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힘든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는 뜻이죠.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어요. 겸손, 가장 먼저 겸손이라고 했는데 겸손이란 뭡니까? 우리 정겸손, 김겸손도 있는데 겸손이란 뭡니까? 겸손이란 뭐겠어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 명철,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인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교만하죠.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심판받아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아는 것, 이게 이제 겸손해요. 그리고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피조물이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죠. 자기를 낮추고 또 죄로 심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어떤 분이시, 자기가 어떤 자인지 깨닫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어떻게 의지하요? 기도를 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이에요. 100%, 1000%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안 시켜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기 명철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혜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또 범사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과연 내 생각이 옳으냐, 내 경험이 옳으냐, 내 지혜가 옳으냐, 아니면 나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으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낫죠. 우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겸손한 사람은 삶에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사는 거죠.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렇게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그 죄 문제가 심각하니까 또 인생 문제도 심각하고 또 여러 현실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도 받고 또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또 직장도 얻고 현실 문제도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애써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일 때는 겸손했는데 목자가 되고 결혼도 하고 신앙 연수가 또 많아지면서 교만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연봉이 올라가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서 교만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항상 겸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항상 겸손했어요. 다음으로 바울은 모든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양들을 불쌍히 여겼고 양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어거스틴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어요.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 역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를 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막 그들과 유대인들과 인간적으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또 계속 그걸 당하다 보면 이제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싸우는 거. 그러면 이제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도 캠퍼스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르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참아야 돼. 안 참고 막 학생과 인간적으로 막 싸운다거나 전도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려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험을 참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는 거죠. 이러한 시험을 참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항상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습니다. 20절은 바울이 어떻게 양들을 섬겼는가 가르쳐 줍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공중 앞에서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또 집에서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양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양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항상 양들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양들의 유익을 생각해야죠. 자기 유익보다도. 이를 통해 우리도 양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쳐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매주 지금처럼 본문에 기초한 설교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주는 것 왜 하겠어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유익하니까. 또 우리가 신년 수양이나 여름 수양에 10월 말에 있을 가을 수양을 하는 것, 또 매주 토요 제자 모임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최은 자매님의 유익을 위해서 토요 모임에 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야? 아니면 최은 자매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야? 예은 자매님의 유익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네. 또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메시지 훈련도 받죠. 이번 주 이한대래 목사님 메시지 훈련 받았죠. 또 소감 쓰기 훈련 또는 일요양식 먹는 거 체크해주고 또 새벽기나 여러 기도 훈련 등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해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유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유익해서 하는 거예요? 김대한 목사님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유익해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괴롭히는 줄 알아요? 이 외에도 리더 모임이나 소감 발표 때 말씀에 기초하여서 성장하도록 여러 영적인 권면들을 하는 것 역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리더 모임 때 매주 요즘 계속 신학 특강을 하고 있는데 신학 특강을 하고 또 카톡으로 지도나 여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 역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유익이 다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말씀 모임도 없어요. 제자 모임도 없고 권면도 하지 않고 달랑 주일 예배만 그것도 짧게 전하고 말아봐요. 그럼 그 정도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목자님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같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이거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뭐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성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 왕 예수님의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는 표시고, 내가 왕이신 예수께 충성과 헌신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믿으면 어떡하나? 요즘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을 믿고 내가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 왕에게 충성하는 것, 그게 주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 핵심이에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넷째,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뜻인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한 가지만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반복돼요. 두루에 갔을 때도 이걸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버나움에서 가르쳐 주셔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헌신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또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면 안 가고 싶잖아요. 피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든지 해야 하는데, 바울은 사명에 대한 자세가 분명했어요.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사명 완수하는 것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으면 안 가겠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근데 그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고자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앞으로 달려갈 길이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지. 그러니까 달려갈 길이라고 한 것 보면 어떤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과 달려가는 건 좀 차이가 있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긴급하다는 것과 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뭐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느긋하게 그런 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가 힘을 다해서 일생을 달려갈 길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사명 같은 그렇게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렇게 여긴 거지. 내가 일생 온 힘을 다해서 긴급하게 달려갈 길이 바로 이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가 일생 달려갈 나의 길이요 동시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그는 생각한 것이죠. 즉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죠. 왜냐하면 어떤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니까 그 은혜 안에 은혜죠.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뭐라는 거 사명이고 바울이 일생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달려갈 길,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완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자기 삶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명은 나중에 하였죠. 그러다가 안 하죠.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2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완수하기 위해 이제 죽음까지도 각오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토록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한 바울의 자세인데 왜 좀 심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는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사명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왕이신 주 예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을 가령 공무원이 그 사명을 과장한테 받았는지 아니면 국장에게 받았는지 차관한테 받았나 장관에게 받았나 아니면 대통령으로 받았냐에 따라서 사명의 무게감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한테 받은 걸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의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 예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왕이신 주 예수께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분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회사에서는 사장 명령도 불이행하면 이제 해고 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주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은 절대적인 거죠. 네, 그렇게 여긴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사명의 그 중요성, 사명의 가치,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것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니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영원한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임을 확신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중요성, 은혜의 복음의 능력,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로서 큰 자부심과 절대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의와 영생을 주신다. 이게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복음 안 전하면 영원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을 영원토록 심판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자로서 자부심과 절대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만 주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또 제자를 통해 믿는 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유배부만 주신 건 아니죠. 성경은 유배부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믿어야 할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모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 사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이 가치와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져야 돼.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이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절대적인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기서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 책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다 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양들을 섬겼는가를 말했고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 각오를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떠나는데 남아있게 될 에베소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본 양떼를 위하여
바울은 장로들이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합니다. 여기 삼간다는 것은 주의하라 또는 전념하라 또는 마음을 쏟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고 전념하고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들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신 거예요. 감독하도록.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도록. 그러기 때문에 감독으로 지도자 세움받은 사람은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하고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죠. 또 양들은 감독의 그 지도를 잘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에베소 교회 목자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잘 보살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왜 양떼들에게 마음을 쏟아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29,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사나운 일이, 표현이 일이죠. 일이는 이미지가 안 좋죠. 아주 사나운 일인데, 일은 뭘 가리키냐면 세상의 악한 사상이나 혹은 이단을 가리켜요. 사나운 일이가 양떼를 노리듯이 세상의 악한, 그러니까 그 인본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사상들, 그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들, 그게 사나운 일이와 같은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큰 믿음 교회 같은 그 이단들이거든요. 그 이단들이 교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못된 놈들이 교회 밖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사나운 일이로 돌변할 수 있는데, 돌변하는 것은 자기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은 이 사나운 일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어그러진 말은 삐뚤어진 말, 잘못된 말, 왜곡된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사명의 삶에 대해서 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아, 생명이 사명보다 귀하지,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죠. 널널하게 다뤄도 괜찮아,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고 사나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어그러진 말의 대표는 혼합주의 또는 기독교 인본주의 또는 세속주의, 상대주의 등입니다. 그런 사상들은 아주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어그러진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나운, 그 배우에 사나운 일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나운 일이들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에게 말려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1절은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이 문장에서 주동사는 일깨어입니다. 일깬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인데,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게 뭐예요? 바울이 가르친 것,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거를 기억해야죠. 그가 오늘 말씀도 그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어떻게 했는가, 주님을 섬긴 거, 유익 가르친 거 등등 바울의 가르친 내용들을 기억해야죠.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죠. 즉, 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 죄와 유혹으로부터,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목자로 든든히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소감을 쓰고 말씀에 기초한 권면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나운 이리로부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로부터 자기와 온 양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근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사나운 이리들한테 먹히고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어그러진 말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33절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손으로 그와 그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모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에베소의 목자들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약한 자들, 즉 도움이 필요한 교회 안의 동역자들과 양들을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또 그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받기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는 것이, 물질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기억하면 극복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의 물질로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과 양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또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뭘 전해야 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그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양들을 섬겨야 하는가, 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